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신 수장절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다가 기존 교회의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분이 이제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는 교회에서 되게 충성됐던 안수 집사님인데 고민이 오시고 이제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진짜 돌아가실래나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잘 치료가 돼서 다 끝났어요. 근데 남편분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 치료되고 잘 끝났는데 이제 아내분이 그때 이제 두려움이 확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편분은 이제는 출근하시는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불안 장애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그걸 보는 결혼한 딸이 그게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이 초등학교 때 오면 이렇게 좀 배우면서 좋은 경험하면서 이제 치유되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답을 얻으면 될 텐데 이게 나중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늦은 분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다른 큰 교회에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우리 다락방에서 큰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독일어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겠다고, 있다고, 내가 알기로는 누구누구 몇 명 생각나는데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남편분이 임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독일어밖에 못 하신대요. 근데 주변에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임종 직전인데 독일어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독일어가 되는 사람은 있는데 영접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훈련된 렘넌트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못 찾았으면요. 그 교회 큰 교회거든요. 몇백 명 이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막상 자기 인생에 그 시간표가 왔는데 없어요. 찾는데. 우리가 오늘 한 15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 날마다 예배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가 한 2,500분 정도 와서 예배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접속자가 이제 우리 교회 접속자를 봤더니 한 1,500, 2,000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한 5,000명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데요.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쁘고를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시느냐?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조금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든 마귀의 아이디어든 아니면 내 고집이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거쳐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내 생각이 됐던 마귀에게 속은 내 생각이 됐던 아니면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내 생각이 됐던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 생각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건 이후로 인간은 영적 고아가 돼서요, 내 능력으로 생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막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면 정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생각하면은 짐승의 이름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죠? 가면 짐승들이랑 소통이 되고, 그래서 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형상으로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지만 본인이 결정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뭣도 모르고 먹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고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속았다고는 말하지만 멍청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분명히 판단했고 결정해서 먹었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이후로 먹기도 전에 이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열매라고 생각 드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는다, 먹지 말고 임의로 모든 걸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했는데 굳이 그거를 먹는 게 참 지혜로운 거구나,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난 처음 들어봤네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따서 먹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에 뭐가 들어왔느냐? 아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는 했지만 안 먹었다면 좀 달라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따먹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운명처럼 하나님 없이 내 능력 가지고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그런 사망 상태에 이르러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 혼자 상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본 겁니다. 만약에 6.25 때
엄마 등에 엎혀있던 4살짜리 아기가 피난길에서 엄마 등에서 떨어졌다. 그 뭐 국제시장 영화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 엄마는 모르고 가버렸고 피난길이고 이 4살짜리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요. 엄마가 없는데요. 오늘 밤엔 어디서 자야 되고 지금 당장 뭘 먹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가 꼬르륵 그냥 죽겠습니까? 분명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죠. 응애 울든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재롱 펴서 얻어먹던지, 아니면은 알바를 해서 벌어먹던지. 분명한 건 엄마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강아지들도 다 그러고 있고요. 고양이들도 다 그러고 있고요. 쥐들도 다 그러고 있고요. 인간도 하나님 떠난 이후로 내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사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 생각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원죄. 두 번째로, 그러니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는요, 육신적인 집착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가 없는데 이때부터 사랑, 정서 이런 게 지금 얘에게 필요한 단어입니까? 보호 이런 게 필요한 단어입니까? 얘는요 생존밖에 모르는 애가 돼버립니다. 그죠? 먹을 게 있는데도 내일 먹을 거 준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잖아요. 아빠가 없잖아요. 다른 애기들은 당연히 밤에는 침대에서 자는 줄 아는데 얘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벌어먹고 침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온통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적인 집착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 이때부터 오늘 먹을 거는 아침 먹을 건 어떻게 됐는데 내일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공입니다. (10년) 먹을 걸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미리. 그게 성공입니다. 내 후대까지 먹을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더니 나사의 과학자가 됐다, 뭐 구글에 입사했다, 그래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결혼 잘했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생기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성공이 뭡니까? 평생 먹고 살 거 미리 준비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성공을 위해서 막 싸웁니다. 이게 사람이 못돼서 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여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일 중에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귀신 보이는 거 다 마귀의 일이죠. 부도나는 거 마귀의 일이죠. 정신문제 오는 거 마귀의 일 맞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마귀의 일이 뭐냐? 여러분, 마귀 보고 인터뷰를 해서
네 평생에 제일 성공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 이거 한 번에 모든 인류가 사망이 되게 만들었고, 이거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아비가 돼버렸고, 그죠?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것, 이게 마귀의 일인데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한 겁니다. 귀신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려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좀 부도 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려 있으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매출이 좀 안 좋으면 마귀의 일이고, 오늘 매출이 좋으면 성령의 역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왕은 임금됐다가 영적 문제 왔어요. 맞죠? 마귀의 일이, 정말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한 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시고, 위기 때도 하나님 만나시고, 기쁠 때도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린 거를 닳도록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오늘부터 마귀의 일을 매일 멸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못 만나고 영적 고아처럼 자꾸 내가 뭘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처리하려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처리를 잘해가지고 잘 되면은 힘있어 하고, 이제 그거 다 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마귀의 일을 다 멸해놨는데 내 백성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 2절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도가 나면은 저주입니까? 욥은 몸에 병이 나고 재앙 같은 게 임했는데 그게 저주였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고 기뻐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저주였습니까? 그게 끝내 재앙으로 연결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갔고 좀 어느 정도 좀 총무가 돼가지고 이제 살만하나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다 그르쳤고, 그게 망하는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던, 부도가 나는 일이 벌어지던, 암이 걸리던 간에 어떤 것도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끝냈다니까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맞지요? 절대 저주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타난 현상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려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습니다.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망을 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 시간 만나고, 매 분 만나고, 매 초 만날 수 있는, 아무 때나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동장님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요, 밑에 직원이 막는데요, 야 동장님 세네, 끝발 높네, 못 만나네 싶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세요. 동장님도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 때나 24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열렸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열렸고 위기 때도 열렸고, 그죠? 그 모든 시간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홍콩 영화 보니까요, 막 깡패들도 우리 형님이 이렇게 얻어맞고 죽을 자리에 가니까 동생들이 형님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서 얻어맞더라고요. 깡패들도 형님 믿고 의리 지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래요.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은 왜 이러시냐면서, 나중엔 왜 이러시냐면서도 아니고요, 왜 이러시냐면서는 하나님한테 원망이라도 하는 건 믿음이라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예 안 바라봐요. 그냥 나 살려고, 나 살아남으려고요 막 방법 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린 이 축복을 사용하고 사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아는 거에서 복음을 믿는 것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결정. 이게 수장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고요, 민수기에 보면 수장절에 대한 안내가 쫙 나옵니다.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어떤 형식으로 지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 몇 마리를 죽여야 되는지, 가루는 얼마나 써야 되는지, 그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첫째 날은 어떻게 하고, 둘째 날은 어떻게 하고, 셋째 날은 어떻게 하고 쫙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읽었냐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읽어도 너무 긴 걸 실제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각인이 바뀌는 집중한 겁니다. 실제로 신앙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장절에 양을 잡고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아픔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염려가 오기도 하고 화나는 게 오기도 하고 이권을 뺏기는 시간이 오기도 하고 억울한 게 오기도 하는 그 현장에서 수장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집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누려지느냐, 실제로 기도했더니 귀신 보이는 게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요, 귀신 보여도 괜찮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까짓 거 보여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죠. 그죠? 내가 막 경제가 막 빛의 경제구나 해가지고 막 돈이 수입이 막 들어오면,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도 간증이지만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난 그리스도로 족하다, 이게 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더니 별로 부자도 안 되던데요, 믿었더니 우리 애들 되게 잘 되지도 않던데요, 믿었는데 우리 집 하나도 바뀐 거 없던데요. 그렇게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령님은 속지 않습니다. 복음 편지에 있는 거 다 들어보셨죠? 성령님은 절대 우리의 동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나의 생각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갈 것이냐,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제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인 것처럼 보이는데 늘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수장절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일주일 동안만큼은 이거 좀 해봐라, 이게 수장절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요, 싸울 일, 그 다음에 경쟁할 일, 낙심할 일,
약오를 일, 복수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마음으로만이라도 음욕, 마음으로만이라도 미움, 그게 다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결정은 이길 쪽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요, 약속 잡고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일주일 동안 수장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어떻게 하고요, 우린 당장 이번 주만 한번 해보자고요. 예, 좀 나는 끈기가 없다, 그러면 오늘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약 올르시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돼야 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집중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자, 그러면 시간적 집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요, 7일 동안 집중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해보자고요. 이번 주간에 1회 동안에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시간부터 집중하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그 집중 속에서 하세요.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요, 너도 그렇게 집중하고 네 성중의 노비도 그렇게 집중하고, 그리고 레위인도 그렇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객도, 그리고 고아도, 그리고 과부도 집중하라는 겁니다. 쭉 보니까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머지는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해서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도 뭡니까? 지파에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노비도 그렇죠, 객도 그렇죠, 고아도 그렇죠, 가부도 그렇죠. 다 사람을 의존해서 내 생각에 빠지면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착각하면 그 사람들 그거 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 성중에 있는 모든 남자,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만 노동력이 있고 모든 남자만 경제권, 군사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남자는 그 시대에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바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중요하고 바쁘고 그리고 자부심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무너진다 그 말이 아니라 무너짐이 왔을 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전문인들, 바쁜 남편분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새 절기를 다 지켜야 됩니다. 새 절기 어떻게 지킵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다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
오늘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것, 누구는 돈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봉사할 달란트가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같은 믿음, 2달란트 같은 믿음, 5달란트 같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 봉사하시는 건 그 다음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봉사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은 그 기능을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예배하세요. 그러니 방송실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예배하면서 방송하셔야 됩니다. 찬양대 서시는 분들 예배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죠? 헌금 계수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헌금 계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237로 연결될 겁니다. 이럴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계수를 믿음으로 하는데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건 유치한 방법이 아니라 수장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주신 것으로 예배. 두 번째는요, 택하신 성전에서 예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을 당하고 속국이 됐을 때 집집마다 모여서 바울의 편지 한 장 막 집집마다 돌려가면서 그거 읽으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위기 시대에 수장절의 축복을 그렇게 흩어져서 집에서라도 누린 거지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회복하고 있으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속국이 돼버리고 그 속국된 상황에서 몰래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상은 하나님 자녀가 축복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이 더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갖고 와서 광고까지 해서 갖고 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아는 온 백성들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것도 귀한 거고 줌으로 훈련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지만 지금 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정말은 그걸 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헌금이 회복돼야 되고 이 힘이 237까지 갈 정도로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미래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힘을 소통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사용하는 거지 온라인이 정상은 아닙니다. 온라인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모여서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성막에는 모였는데 성막에서 수근수근거리거나 성막에서 너 소문 들어봤니? 이런 거 하거나, 그러면 속는 거예요. 성막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주일날 오시거든 이 축복된 시간을, 아니 집에 가서 밥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것도 많아야 되는 평일날 말고 주일날은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나머지 이제는 또 예배가 하나 더 늘거든요. 렘넌트 예배.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 예배를 유 목사님이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시고 헌금하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최고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수장절의 축복을 주일날 완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에 모이거든 수장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와서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너 들어봤어? 그 소문 몰라 아직도? 이러면서요, 복음보다 훨씬 비밀 얼마나 잘 전하는지요. 또 그걸 또 영접하신 분은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누구한테 전화 걸면서 너 진짜 이거 아무데도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또 얘기하고, 진짜 초대교회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복음을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불신자 친구들 만나시면 너 들어봤어? 진짜 이거야. 그러면서 말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나와 버려가지고요. 수근수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실제적인 집중. 어떤 분들은 혹시 저 1부 메시지 유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또 40일 집중 때 또 하고 수요 예배 때 또 하고 이거 뭐 맨날 유 목사님 메시지만 계속하고, 골프 치시는 분들 보니까요, 저는 쳐본 적이 없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 보니까요, 1000번도 10,000번도 계속 요 자세밖에 없더만요. 골프는 이렇게 치는 것도 없고 뭐 다 없더만요. 이렇게만 치더만요. 그죠? 근데 타이거 우즈하고 그분하고 뭐가 달라서, 똑같은데 뭐가 달라서 뭐가 다를까요? 그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맨날 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돼서 우리에게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도 계속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영어 단어 외우려고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또 외우고 하는 게 완전히 각인돼야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메시지를 100번 들었냐 1000번 들었냐가 아니라 한 번 듣던 100번 듣던 이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모이는 거지 맨날 메시지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듣고 감동받는 건 주일 1부 때면 족합니다. 오늘은 감동받는 거 하지 마시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즐거워하라. 저는 이 얘기 듣는데 살짝 조금 하나님도 좀 꼰대 기질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 공부를 즐겁게 해야지 이러면서 혼내면 애가 즐거울까요, 그게? 엄마가 기도 수첩 줄 치면서 하라고 그랬지 왜 눈으로만 했어?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 기도 수첩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줄이 쳐지면 그 다음엔 또 누가 줄만 칠했어? 마음으로 해야지 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배를 즐거워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즐거운 예배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즐거운데 억지로 즐거우려고 막 노력하는 거 말고요. 그건 종교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찾아서 완전히 이거를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안 썼네요. 주신 수장절을 사용하라. 원래는 누리라 이래야지 맞는 말이거든요. 그 누리라는 말보다 조금 사용하라는 말이 더 능동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다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해야죠. 닳고 닳도록 사용해야죠. 근데 듣기만 하고 그냥 가싯밭, 덩쿨, 모래, 돌짝밭 여기에 묻혀진 것처럼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오늘부터 예배가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거든 빈손으로 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돈 내는 헌금이다, 교회에 헌금 낸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뵐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세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헌금일 수도 있고, 오늘 특송해 주신 헌신일 수도 있고, 늘 꾸준히 반주해 주시는 이런 귀한 헌신일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헌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듣고 알고 배우는 걸 넘어서 이제는 믿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는 걸 넘어서 믿는 믿음.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동, 믿음의 찬양, 믿음의 양보, 믿음의 봉사, 돌아가실 때도 믿음으로 돌아가세요. 천국에 돌아가실 때요, 집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자고요. 두 번째는요, 믿는 자세, 믿는 행동. 제가 아는 이제 대학생 애가 저기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알바를 했더라고요. 캐셔,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답니다. 그 중에 거스름돈 제대로 줬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대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거스름돈 제대로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드렸는데요. 근데 그게 이렇게 주는 장면이 또 다 촬영이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보자. 그럼 그거 가서 확인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확인은 안 하고 매니저 부르라고 난리가 나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같아요. 영적 문제가 있어도요, 거기에 맞는 자세와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참아서 양보하는 거 말고 믿음으로 양보하는, 이기적으로라도 계산해서라도 양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라면, 맞죠? 인품으로 양보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라도 양보가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복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말, 결정, 행동, 선택,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도 각인돼야 되지만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져야 됩니다. 믿음은 성경을 봐서는 잘 안 옵니다. 믿음은 엄마가 위기 때 어떤 선택하는지, 아빠가 위기 때 어떤 결정하는지 그때 뭐가 각인되는 겁니다. 엄마가 평상시에 진심이 뭔지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다락방에서는요, 제자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락방은 메시지 주는 데거든요. 제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미션홈에서 나옵니다. 삶을 공유해 봐야 진짜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현장에서 수장절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에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이번 주간에 다 회복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순절과 또 유월절과 이제는 수장절까지 축복을 주셔서 우리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하며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